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 20년이 되었으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울며 찾았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너희 중에서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모두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하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곳에서 그날에 금식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군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자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로 드린 후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으나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큰 천둥 소리로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와 벳갈 아래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죽였다.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여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았던 성읍들이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로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영토를 되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무리 사람 사이는 평화로웠다. 사무엘이 평생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곳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그곳에 자기 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그곳에서도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5절에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모두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모두 미스바로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자. 모두 미스바로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과 2절. 1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그의 아들 엘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 20년이 되었으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울면서 여호와를 찾았다. 베세마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법궤를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여기 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놓아두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실로에 있었지만 실로의 성소는 다 회파되고 20년 동안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생활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또 종교가 타락해서 세상으로 기울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온 민족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곤고한 가운데 빠지게 된 후에야 여호와를 사모했습니다. 3절과 4절. 3절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너희 중에서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를 찾은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인가?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집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이방 신들을 제거하라고 했어요. 아스다롯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20년 동안 자기를 위하고 또 우상을 섬겼고 그것은 실패뿐이었어요. 블레셋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 떠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 이거 참 감사합니다. 20년 동안은 아마 사무엘과 몇몇의 사람들만이 여기 하나님 궤가 있는 기앗 여아림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긴 세월을 다 지낸 다음에 고통의 멍에를 메고 허성한 시절은 다 지나가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마치 그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유방종하다가 한참 후에야 곤고한 가운데서 그 아버지 집, 풍족한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20년 동안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기간이었어요. 여러 가지 고통의 멍에를 메고 가는 기간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뭐 이것저것 해봤지만 하나님의 복이 떠나니까 곤고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흑암에 처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 이거 참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루아침에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곤고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게 한 다음에야 돌아오게 된 겁니다. 자기가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뿐이었습니다. 고통뿐이었습니다. 죽을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이라고 했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전심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우리가 힘쓰는 자들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간 거예요. 전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전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마음이 복잡합니다. 전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마음에 의심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상을 다 타파하고 아스라롯을 다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그때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방신들과 아스라롯을 제거하고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이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또 많았을 것.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것,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또 지배받는 것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20년 동안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겠어요. 그것을 다 깨버리라는 것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는 방법이에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전심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전에 우상을 먼저 다 깨부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이것이 하나의 말씀인데 성경 말씀을 순종할 때에도 부분적으로 순종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전심인 것처럼 성경 말씀을 순종할 때도 나한테 맞는 것만 순종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전심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떠나서 사는 것이 우상 섬기는 건지 알아야 돼요. 말씀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말씀을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거고 그 다음에는 우상을 섬기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는 기간 동안은 고통뿐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기간은 고통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 양심을 지키지 않는 것도 우상 섬기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을 떠나게 되고 말씀을 떠나면 신앙 양심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꼭 우리 속에 우상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허락하지 않는 것은 그만둬야 돼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신앙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 고통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게 되면 그 양심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살아있는 증거예요. 중생한 증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우상을 따라가는 거 별거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우상 따라가는 거. 말씀을 떠나면 우상 따라가는 거. 신앙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 버리면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에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면 그 다음 믿음을 팔아먹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는 뒷전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뒷전이 됩니다. 자기 욕심이 모든 것을 가리웁니다. 그러면 신앙 양심도 다 지키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 신앙의 양심에 가책이 있을지 모르는데 처음에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하나님 떠나버리면 양심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 온전히 섬길 수 없어요. 신앙 양심 버리면 전심으로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것.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약할 때 강하다. 이것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생활 할 때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나타나면 안 돼요. 자기가 나타나면 벌써 하나님의 영광 가립니다. 무효공,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생활, 이거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요. 그분 섬겨라가 아니라 그분만을 섬겨라.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만 섬기면 나머지 건 다 저절로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중심,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중심. 그러면은 다른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욕심 이런 거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나가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5절과 6절. 5절.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모두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하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곳에서 그날에 금식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사무엘의 명령으로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이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 어떤 기도인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정돼야지만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 복 주시라고 예정하신 대로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갈 길대로 가면서 이것 좀 잘해달라고 그거 기도 안 들어줍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 들어주십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 기도할 때 들어주십니다. 이 사무엘은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 기도해 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을 조건이 갖춰졌어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했으니까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멜기세덱 제사장에 또 축복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마음을 물 쏟듯이 부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심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마음을 물 쏟듯이 다 부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찔끔찔끔하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마음을 물 쏟듯이 다 부어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다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날에 금식하면서라고 했죠. 이건 겸비한 태도예요. 겸손한 태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금식이에요. 우리 금식하는 동안에 뭐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시간이 금식하는 시간이에요. 겸비한 태도.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 백성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마음을 물 쏟듯이 다 붓고 그 다음에 금식하는 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다음에 겸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십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이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물 쏟듯이 다 부어드리고 전심으로 그 다음에 금식하는 것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것. 이게 바로 미스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들어주시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부흥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스바 부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면은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알고 우리 모두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7절과 8절.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군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자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이처럼 간절히 모두 모여서 미스바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그때에 또 역사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올라왔어요. 그 기도하는 장소에 간절히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온 그곳에 이들이 올라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 받을 때 이 마귀가 또 시기하고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을 이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 방해하는 겁니다. 누구를 이용했는가? 블레셋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처럼 마귀가 역사하는 줄 알아야 돼요. 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하지 않을 때보다 마귀 시험이 더 큰 줄 알아야 돼요. 더 은혜를 사모하고 더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면 마귀는 더 그것을 방해하고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그 역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그때 더 큰 시험이 오는 줄 알아야 돼요. 그때에도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때 더 미스바 기도를 해야 돼요. 아까 미스바 기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다음 마음을 물 쏟듯이 다 하나님께 쏟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뭐라 그랬어요 아까? 겸비한 태도, 금식을 하는 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회개하는 거. 마귀가 방해를 하고 역사를 해도 그 기도 계속해 나가면 돼요. 그래야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고 했어요. 백성들은 계속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사무엘을 신뢰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종도 신뢰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만 읽어보세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 20절 하반절.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그러면 견디어낼 것이다. 그 선지자를 신뢰하여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하고. 미스바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신뢰하고 또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모든 그러한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은 교육자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어요. 그렇죠? 역다 20장 20절 하반절에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그러면 견뎌낼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만능의 하나님, 하나님이 건져줄 것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 이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를 신뢰하여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에서 왜 항상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는가?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신뢰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만능의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다는 걸 믿고, 그 다음에 또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사무엘이 지금 미스바에서 기도한 것처럼 모세도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론과 홀은 옆에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싸운 것은 여호수아가 싸웠어요. 여호수아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는 합심해서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면 싸워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백전백승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 참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그러면 견뎌낼 것이다. 그 선지자를 신뢰하여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선지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싸우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백전백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합심하는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이 목사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유언하신 게 그거예요. 성령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 되어라. 한 마음이 되어라.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고, 그러면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창암교회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로 드린 후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전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온전한 제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로 드린 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흠 있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전심을 원하시고 온전한 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온전한 번제를 드린 후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 부르짖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부르짖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흘렸어요. 아까 이 속죄 제사가 뭘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 온전한 그 어린 양 잡아다가 죽여서 피를 흘렸는데 그것은 뭘 예표하는가?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 피 흘려 주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줄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시대에 온전한 번제를 드린 후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 받은, 죄사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는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다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짖는가?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제가 곤고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폭포수처럼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심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물 쏟듯이 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 자, 로마서 5장 5절.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부어주시고 우리도 마음을 물 쏟듯이 다 붓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바로 된 관계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10절과 11절.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으나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큰 천둥 소리로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와 백갈 아래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죽였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승리는 보장되어 있어요. 승리는 보장되어 있고 우리가 할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12절.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여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였다. 에벤에셀, 이 뜻이 도움의 돌, 그런 뜻이에요. 도움의 돌,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 에벤에셀, 이 돌을 세운 이유가 있어요. 왜 도움의 돌을 세웠을까? 그 이유가 첫째, 에벤에셀,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거, 하나님께서 항상 도우신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위기 때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그 돌을 보고, 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항상 이겼구나. 항상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았구나.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원수와 싸워 승리한 그곳에서 이제 후퇴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와 싸워 승리한 그곳에서 이제는 후퇴하지 마라. 그래서 이 에벤에셀이 도움의 돌이란 뜻인데 이것을 세운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째는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항상 도우신다는 거 기억해라. 세 번째는 원수와 싸워 승리한 그곳에서 이젠 후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이것은 전진만 있습니다. 후퇴하면 안 돼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는 생활, 그건 합당치 않아요. 우리는 앞만 바라보고 위만 바라보고 펼대 대신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전진하는 거예요. 앞으로 천성을 향하여 나가세요. 앞으로지 뒤로 없어요. 후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후퇴하면 안 돼요. 앞으로 계속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전진할 생각만 하면 돼. 전진할 생각. 앞으로 전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할까? 그것이 바로 이 에벤에셀부터 시작하면 돼요. 여기까지 도와주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또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줄 거 믿고 나가는 거예요. 13절, 14절. 13절.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았던 성읍들이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로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영토를 되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는 평화로웠다. 회복되니라고 했고 평화로웠다. 두 가지. 회복과 평화. 이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 다 물리쳐 주시고 이제 승리했습니다. 잃어버렸던 땅 다 다시 찾았어요.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모두 모여. 어디에 모이냐면 미스바로 모여야 돼요. 기도하는 장소. 그곳에 모여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종도 나아가 기도하고 우리 다 마음을 물 쏟듯이 다 쏟아붓고 금식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자기 잘못한 것을 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걸 믿고 나가시면 돼요. 잃어버렸던 거 다 찾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우상을 다 제거하는 거 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를 섬기라가 아니라 여호와만 섬겨라예요. 두 마음을 부으면 안 됩니다. 부분적으로 해도 안 됩니다. 전심으로 해야 되고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15절에서 17절. 15절 사무엘이 평생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곳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그곳에 자기 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그곳에서도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스렸고 자기 집이 있는 라마에 돌아와 그곳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했어요. 이 모든 게 다 회복됐어요. 이제 평화만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든 백성이 미스바로 모여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입니다. 자, 이 시간 제목이 모든 미스바로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자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미스바로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미스바로 모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전심으로 기도했고 또 온 백성들이 마음을 물 쏟듯이 쏟아부어 기도했고 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금식을 했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었던 모든 것을 다 찾게 해주시고 회복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것 다 찾게 하시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